네, 한 주간 우리에게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다 그 말씀 응답, 성취 받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현장에 하나 있는데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런 현장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이번 주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한 할머니에게 기도를 해드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기도만 해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섰는데 그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번 들어갔을 때마다 입을 꼭 다물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 사랑하시는 이 찬양 90 몇 세가 되는데요. 그 찬양을 또박또박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돌아서서 이제 따라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가사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실에서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호실 전체가 또 우리 들어갔던 팀들이랑 같이 모든 분들 다 이제 찬양 켜놓고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간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가 임한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이 너무 얼굴이 환하게 그 찬양을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온몸을 다 흔들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에 처음부터 안 들어갔어 가지고 그분이 상태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처음부터 들어가셨던 분이 저분이 도무지 기도할 때도 이제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이제 제가 막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걸 올렸더니 그거 보는 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굉장히 또박또박 찬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이쪽에 요양병원에 가는데 또 요양병원에 한 권사님이 또 이제 한 분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자기 동생이 이제 이 찬양을 꼭 부르라고 했다고 301장 찬양을 꼭 부르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찬양을 또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루실 일을 한 주간 이루실 일을 이제 오늘 미리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확인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굉장히 이번 주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항상 서론 부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질병 많다. 가난하다. 이 질문은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 영적 전염병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래서 시대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요. 저희 병원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이제 신방을 돌면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이제 간호사 직원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계층의 청년들도 있고 산업인들을 만나보면요. 이제 의사분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약을 먹고 있고요. 분명히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약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높은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있죠. 굉장히 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답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 많은 어려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그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로 빠지냐면 이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배 안에 있으면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 안에 있어서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배 안에 넘어져도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 있다, 원망하는 사람 있다, 낙심하고 있는, 그리고 자살, 굉장히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또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이 두 가지 시험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오늘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24. 우리의 24는 달라졌어요. 우리의 24는 늘 우식주에 목이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24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24를, 전체 24의 삶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어도 괜찮아요. 24시, 23시 59초 1초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림 잠깐이라도 깨닫게 하면 우리가 자살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망대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신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은 뭐냐면요. 신분 확인하는 것은 24시 구원받은 자는 24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의지가 되잖아요. 굉장히 외로움 상태가 아니라, 제가 가끔 제가 소유를 자꾸 이제 예를 드는데요. 가장 24시 같이 하는 사람이 소유예요. 근데 어떨 땐 제가 웃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전 내 남편보다 너랑 24시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해도 싫어도 안 하고, 난 또 그렇게 헛구멍 내는데도 소유는 저 싫지 않아요? 좀 밉지 않아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도 신기해요. 이렇게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24시 함께 하는데, 요새 날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손 다쳤을 때 조금 이제 설거지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돕는다고 왔었거든요. 왔는데 아침에 제가 뭘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제가 제 높이에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높이에 와닿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와닿으면 자꾸 잔소리가 나가거든요. 이제 그 잔소리를 아침에 하면서 이제 하도 홈구멍을 받아보니 이게 눌먹어가지고 혼냈는데, 저는 이쪽 방에 누워있고 아파서 누워있고 저쪽 방에 설거지 하는데 뭐라고 막 이렇게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 거기서 하고 콧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야, 홈구멍 냈는데도 저 띠리띠리가 나오냐. 참 너는 성격이 좋다. 아니 그러니 24시 계속 누가 봐도 24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도 또 차가 이렇게 뭔가 갑자기 빡 설 때도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이 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으로 소유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뵐 거 아는 거 하지만 작은 거 하나에 사람이 탁
이게 나를 24시 혼내는 것 같아도 24시 나를 보호하고 있고 이런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소유를 만났을 때 3.1절 날에 우리 그 광장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기도회 생각나세요? 기도회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단체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유가 들어왔을 때거든요. 소유 전도사가. 근데 들어왔는데 이제 한번 3일 거기 광장에 나오라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추운 날이어서 뭘 준비하냐면 핫팩하고 담요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광장에 딱 앉았을 때 담요를 딱 펴주고 핫팩을 딱 줬는데 저는 생각이 없이 했는데 그 후에 와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난 힘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 오직 딱 복음만 그리스도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새가족 집회 메시지 거기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각인된 걸로 우리 24 답을 얻으려면 내가 보여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1강의 두 번째 보면 서론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간증이 필요한데 성경도 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게 이런 걸 감동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전 또 저대로 또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본인대로 그게 굉장히 이제 외로운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어. 혼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만나서 좋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는 이 말씀보다도 그런 게 확 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도 차가 지나가는데 생각 없이 가요. 그럼 확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 만났을 때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만난 분이 제가 처음에 시험에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네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시험 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계기가 됐거든요. 나 오기를 가지게 하고 내가 더욱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그래요. 여기에 계신 한국인들이나 우리 탈북민 사명자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까?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도 항상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면서도 이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개인 양육인데 누가 처음에 신앙생활이 기초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성공의 저는 첫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이게 누리는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다메섹에 지나갈 때 아나니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34,000명의 탈북민이 지나가는데 이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요 메시지 거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제가 그랬죠.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이냐?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다 알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멀티로 할머니를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엘리트를 만나든 성공자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탁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많이 이제 느껴요. 그게 뭐냐면 25시. 하나님이 이 언약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만들어져서 계속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확인시켜줘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들과 굉장히 작아요. 나는 갔을 때 너무 작아요. 이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너무 작아. 후진국에서 왔지. 탈북자지. 난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확인시켜 준다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계속 가게 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축복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십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로 밀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애국 군대를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상황, 안 좋은 환경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세전의 감춰진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은 뭐냐면, 이 힘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제 산업인 메시지 할 때 토요의 핵심을 후에 듣는 거랑 그 자리에서 앉아 듣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보면 기도부터 메시지 찬양부터 쭉 듣다 보면 어제 기도하시는 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진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드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777에 대해서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쫙 풀어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이 안에 다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교구에서 이거를 쫙 펼쳐놓고 30분 동안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미 부르실 때 우리를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르실 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면서 아까 세가족에서 뭐냐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을 딱 알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12가지 운명에 있었던 내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이 복음이. 그리고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돼요. 매일 듣는 복음이 들을 때마다 계속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장로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안 받았던 그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아찔하네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담기더라고요. 그래, 아찔한 거예요.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지금 상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바로 왕이 10가지 기적, 10가지 흑암을 무너뜨릴 때 장자를 치는데도 끔찍 안 해요. 근데 언제요? 피자사들일 때. 저는 이게 진짜 믿어져요. 저는 우리 가정에도 정말 참 슬프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진짜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주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영적으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정, 성경 그대로이구나. 근데 어느 날 또 이 남편의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보여요. 근데 그래도 안 돌아서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땐 때로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 변화시켜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안 합니까? 라고 절규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세요. 아까도 잠깐 뭐 이념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 불신자 현장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면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진짜 눈간성으로 너와 함께 하시니 오직 기도 속에 지팡이 하나로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신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라고 하신,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퍼를 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피제사,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해라. 우리가 가는 길은 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지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비로소 너희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하는 것을 찾을 때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해야 된다. 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또다시 우리와 같은 재앙을 후대들이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후대가 재앙이, 저 2,500만 영혼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한 명의 기도로 저 북한을 살리시는 하나님, 비로소 여호와인 줄 저 북한 땅도 알게 되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각인시켜라. 그렇죠. 왜 광야 40년을 하게 했었냐? 결국은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출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후감이라는 것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출애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출애굽했자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많이 느껴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꿈에도 와보고 싶은 이 대한민국에 왔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지금 환경을 상상도 해볼 수 없죠. 차, 집, 화장실 이런 거 언제 꿈에다 꿔봤겠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굉장히 막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너무나도 100%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 막 그 화장실, 그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화장실, 우린 변소를 쓰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집, 언제 이런 집을 상상해봤겠어요? 그리고 차, 언제 그런 걸 상상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흑암인데, 어둠인데 그게 어떻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에서 해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탈북자들 처음에 하나원에서 딱 만났던 어떤 분들 만났을 때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 불평이 완전 한 대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본인이 오고 싶어 와가지고 뭔 불평이 저렇게 많지?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줄 거면 이렇게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탈북민이라는 그 루트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밀어놓으신 34,00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조찬당회 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볼 때 의미를 가지고 봐라. 저는 그걸 딱 아침에 와서 여기 앉아서 딱 들었거든요. 듣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당기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탁 올라오는데 정지은 성도님과 같이 집사님과 같이 마주쳐서 딱 올라왔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탁 올라오시면서 같이 안 오네. 다른 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던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렇게 예배 놓치지 않게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한 사람 오미를 가지고 담았는데 뒤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을 놓고 오미를 담고 제가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연 집사님을 놓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는데 이호분 집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커피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하니까 그래 이래야지. 난 나한테 관심도 없다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의미를 담고 봤을 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절기, 언약계, 성막 중심 으로 성막 중심 뭐래요? 그 성막 중심의 기본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우리가 각인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왜 광야에서 40년 하냐?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아직도 응답이 없고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라고 하는 시간인 거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저는 이게 이제 탈북할 때 뭐죠? 이제 30분이면 건너갈 길을 닷새를 걸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이면 딱 건너갈 길을 닷새 동안을 걸었는데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장세전에 먹을 것이 다 이틀이면 다 떨어졌는데 진짜 이 출애굽기 지난주에도 보면서 어쩌면 똑같이 내 상황하고 오는 가정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물 보면 막 만세를 불렀어요. 물 골짜기를 하나 보면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 한 물통에다 채워가지고 그걸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졌어요. 된장 하나 남았어. 된장 그거 풀어가지고 한 모금씩 마시는데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떨어졌는데 뭐가 나면 소금하고 고춧가루가 남았어요. 소금하고 고춧가루는 비상용인데요. 그 경비대 만나면 눈에다 뿌리고 뛴다고. 무기였거든요, 그게.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식량이 될 줄이야. 우리의 힘을. 그래서 그게 다 쓰러졌어요. 딱 이제 건너야 되는 곳 직전에 와서 닷새 동안 이틀 먹고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 한 모금, 된장물 하나씩 한 모금씩 풀면서 왔는데 싹 다 쓰러졌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닭시싹이 뿌리 이런 거 캐가지고 이게 그 둥글레 뿌리인가 하얀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 먹으면 맛있다고 이제 한 명이 뽑아 먹는 거예요. 그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나무 꼬챙이를 뜯어가지고 그걸 뽑아서 뭐에다 먹었냐면 그 고춧가루 소금에 찍어 먹었거든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가 건너자고 강변까지 딱 갔는데요. 7명이 일행이 딱 갔는데 남자가 5명이었고 남자가 4명이고 여자 3명이었는데요. 남자 2분이서 걱정하고 있어요. 여자 3명을 놓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갈 수 있는데 저 여자들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리는 괜찮다. 닷새를 건너왔는데 이제 가는 길이 더 진짜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길에 우리는 이제 인가를 가다 보면 그 초췌한 그 몸 덩어리를 보면 신고당하거든요. 자기의 고향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신고를 해요. 그러면 한국
시도를 보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뒤로 가도 잡힐 것이고 앞으로 가도 잡힐 것인데 앞으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그날 건넜거든요. 이렇게 진짜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가 어떻게 출북한 사람들이 노정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뒤에서는 북한 군대가 앞에서는 중국 공안이 잡으려고 사면 저가에 딱 잡힌 그거 진짜 메시지 들을 때 얼마나 와닿겠어요. 나갔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우리는 산으로 올리뛰고 앞에서는 중국 공안의 시커먼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람들이 10명이 곤봉을 들고 나타나는데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산꼭대기 사람 안 보이는 데까지 꼭대기를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아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으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으라고 그 강야를 거쳐서 또 강야를 거쳐서 또 중국 땅에서는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계속 도망 다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들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는 정말로 이 북한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한 명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탈북자 한 명 있거든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보내주실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출후감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후대에게 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4장 6절 6장 4절 9절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도와 복음 누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보좌의 망대 이 여정 이정표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의 망대는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대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인 집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 안 믿어진데 그냥 믿기로 했다고.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정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솔직히 들어가 보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 우리 진짜 돌아보면 우리를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진짜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보좌에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수대반이 순교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수대반을 응원하셨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축복을 하루의 시작으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축복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체험해보죠.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앞뒤로 다니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계속 강단 메시지를 들으며 다녔거든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길을 헛갈릴 때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진짜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정도 집중하면 그래서 이정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138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보혜사 성령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성령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겠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이제부터 조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기도 제목 좀 내놓으면 우리 여기에 지금 지속하고 있는 분 5명
진짜 24시 좀 기도해서 집중적으로 좀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우리 사명자들, 이 5명이 500명을 5,000명을 진짜 34,000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진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다 이제 복음 편지까지는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다음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돕고자 하니, 이제 본인들도 조금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불신자 왔을 때 담대히 이 복음을 탁 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그릇이 준비되면 바울을 붙인다니까요. 저 북한에 전도할, 어차피 기도할 거 바울을 기도하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가 원래 그랬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하는데 진짜 딱 나와 같은 소유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는 한 단계 조금 올리자. 진짜 바울과 같은 박식하고 엘리트고, 북한에서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바울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뭐 북한도 그렇지만 이제 대학 현장에 들어가도, 외국 대학교 현장에 들어도 계속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바울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우리 5명을 통해서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이름을 24시 담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가는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여론과 어려움과 핍박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부터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0일은 되었지만 아직 12가지 운명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출후감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나와 같은 제자 한 사람을 만나 키우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나아가 저 북한 2,500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